깊은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단풍 소식이 굉장히 탑 뉴스가 되고 있죠. 단풍이 지리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연중에 가장 화려한 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후에 다가오는 쓸쓸함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화려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절은 이후에 다가오는 정말 차갑고 냉정한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우 화려한 정말 복된 계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계절들이 그런 계절을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잘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적처럼 다가오는 겨울, 인생의 밤,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메시지가 되도록 실천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보면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자.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살자. 이런 거거든요. 자, 올해 표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죠.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주여 하고 한번 크게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주여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망할까봐 안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실 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화이고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16절 뒷부분에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거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삶 속에 풍요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또는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부교육자들 오시면 함께 이 얘기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배울 것도 없고 그거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게을러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떻게 헌신된 삶을 안 살게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면 정말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다 된다. 옛날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목숨을 내놔야 할 때 목숨을 내놨잖아요. 순교라고 하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하나, 용기? 아니에요. 용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거가 되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이 시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길로 살게 된다.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분이 규례대로 따르게 된다. 그분의 법도를 지키게 된다. 이게 뭡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그치거든요. 지식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될 것과 안 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해요. 그건 지식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해요.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건 지식이에요. 해요. 이거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걸 보여봐. 행동해봐. 그래야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 신앙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생활, 그건 뭐예요? 그걸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다. 거꾸로도 중요해요. 거꾸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지식이 없는 행동은 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이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 이거 참 슬픈 일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대상이 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집을 져서 집을 자기가 직접 졌어요. 통나무 집을. 그래서 집을 짓는데 자기가 할 것 같은 거예요. 통나무로다가 하고 이제 거기다가 황토 발라가면서 집을 이렇게 짓고 해서 아주 정말 잘 집을 지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죽었다 깨나도 다시는 이 짓 안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막 했는데 뭘 하고 나면 아이고 하면서 막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 지어놓고도 아유 그것도 빼먹었네 이것도 빼먹었네 이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근거하는 지식의 원천은 뭘까?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지식의 원천은 뭘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주님 사랑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관현악단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저 친구들이 저기 앉아있는 거 대견하죠? 얼마나 대견해요. 일부 예배 때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부 다 예배드리고 지금 와서 2부 예배 때 연주하잖아요. 대견하고 복되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저것이 저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너네들 정말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 시간이 이거 언제 그만두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어른들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중학생도 가능해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5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거를 바라봐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5살 때. 5살도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약 아니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망하니까 반드시 망할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 붙들고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망하지 말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안 해, 주일날 예배를 안 해, 예배를 빠져서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빠지든 뭐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교회 안 나왔더니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주일 빼먹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일이 경험되든지 그러면 다음부터 주일 절대로 안 빠질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11조 한번 빼먹으면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에 11조를 뺐더니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썼는데 보니까 11조만큼 썼더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11조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내도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도 빼먹으시고 11조도 떼먹으시고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일을 한번 빼먹고 그 다음에 또 빼먹고 마치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의 소중함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언젠가 미련 없이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망하리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이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마치 마약 환자가 한 번 마약 핀다고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알코올릭이 되는 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한 번 알코올 먹는다고 해서 중독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먹고 자꾸 먹고 자꾸 먹다 보면 중독자가 되어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공부하기 싫죠. 그럼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죽었다 깨나도 그건 허용을 못하니까 학교 가게 만들죠. 학교 가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들은 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는 것의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이 결과가 뭔지 몰라요. 예습하고 복습해서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야 되겠고 애는 하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고 그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여 초등학교 6학년이 쌓이고 중학교 3학년이 쌓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보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걸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완성이에요. 어제 제가 이현진 집사님 시어머니 세례를 베풀고 왔어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세례식을 했어요. 80살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에요. 암이 깊어졌어요. 척추골절 때문에 일어서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똑바로 누워만 있는데 갔는데 눈을 감고 계셔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눈을 뜨시는데 한쪽 눈은 뜨는데 한쪽 눈은 떠지지도 않아요. 힘이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목사입니다. 예수님 소개하러 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여기 며느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텐데 제가 말하면 아멘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이란 말은 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시작했는데 기적과 같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분의 입으로 정말 힘겹게 아멘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멘이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례는 무엇입니다? 설명하고 났더니 바뀌었다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따님이 계셨어요. 따님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세례식이 다 끝나고 축도를 하고 그 따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는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꼭 나가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따님, 어머니 보시죠. 어머니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도 제대로 못 뜰 나이에 돼서야 겨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부끄럽게 천국 가지 마시고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바쁜데도 그것 다 만사 제쳐놓고 여기 온 겁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 좋은 세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만 가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것만 딱 내려놓으면 우리가 즐기고 살고 할 것들 너무나 많고, 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잘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금슬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저거 했잖아요. 삶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삶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 중에 저 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걸 줄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특징이 있는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나오는 문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오는 문이. 얼마 전에 독일에 유학 가서 여기서 대학하고 여기서 신학교 다 하고 이제 독일에 유학 갔으니까는요, 또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갔잖아요. 10년 동안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돌아온 한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이 끝이 언젠지 보이지를 않아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제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학교 박사학위 코스에 들어간 사람이 68명이에요. 그런데 68명 중에서 13명만 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이웃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는데 무슨 자격증 밖에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교회 문 들어올 때 삑 하고 무슨 등록증 등록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쉬워요. 아무나 들어와요. 여기 아무나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전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가 되면 완성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완성의 자리가 아니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완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 되면 다 된 줄 알고, 장로 되면 다 된 줄 알고, 목사 되면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큰아들이에요. 야곱이 작은 아들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그래 네가 가져라 하고 장자권, 장자의 권리, 이것이 무슨 문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를 네가 가져라 하고 줘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샀어요. 야곱은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샀어요. 장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로만 가봐요.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는 거예요. 가문의 전통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명예로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가문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아들로 사는데 부모를 모른 척해요. 많아요. 부모를 모른 척해요. 제가 얼마 전에 슬픈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조금 있으신데 병든 거예요. 병든 부모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딸이 그 부모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들이 그 부모를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왜 모셔가요? 재산 때문에 모셔가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집사 부르기 좋으라고 집사 됩니까? 부르기 좋으라고 권사 되나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건 책임을 갖는 거예요. 책임을. 근데 이 책임을 갖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영광과 동시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헌신의 자리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또 다녀가셨어요. 여러 명이 와요. 와서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얼마 전에 제가 모르는 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 본당에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앉았는데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자주 와도 되느냐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처마 밑에 있는 십자가, 통나무로 된 십자가, 그거 보고서는 마치 자기를 닮은 것 같은 십자가여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요, 서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보다
교인이 좋은 교회, 교회보다 교인이 은혜로운 교회, 교회보다 교인이 따뜻한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기도가 잘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여기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떠들썩한 믿음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은 안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호해 줬잖아요. 다 봤잖아요. 홍해를 갈랐죠. 다 봤죠.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목마르면 반석이 터졌어요. 그 물 마시고 살았어요.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거 두 눈으로 다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주시고 이걸 다 체험했어요. 40년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땅바닥에 딱 꽂아놓고 거기서 싹이 나게 했어요. 싹이. 그거 다 봤어요. 그랬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또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나 두 가지만이라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게 살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거나, 쫙 갈라지는 걸 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메마른 십자가 나무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참죽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갑자기 막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혔어.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서 답답하기요 짝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 열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삶의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 한두 가지쯤 경험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요, 주일날 놀러 가는데 사고가 크게 났대요. 그런데 차는 완전 박살이 났는데 식구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고 털끝 하나도 안 다쳤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놀러 간다고 사고 나게 하신 거겠어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사고 났겠지.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거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말 한 분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를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그때 같이 운전하고 갔었거든요. 이게 엉터리인 거야. 이스라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의 얘기. 그때 어떤 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고치려 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때리고, 어떨 때는 답답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건요, 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깨지겠어요? 어떻게 깨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직장에서 되는 대로 대충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직장을 책임지겠다는데, 예? 거기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는데,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는데, 내가 목사로서, 돈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책임지겠다는데, 그걸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책임지겠다는데, 어떻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삶을 살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겠고, 어떻게 아이들이 잘못 자라겠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만 방해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 교회의 문제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부족해서 문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문제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이런 무서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삶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헌신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